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백성들의 최후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듣고 원망 좀 했다고 불평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실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습니다. 가나안 목전까지 왔다가 다시 홍해 쪽을 향해 광야로 들어갔고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민수기 20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대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디안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리라. 첫째 달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 첫 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내산을 떠난 지 약 2년 2개월 20일이었고 시내산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시간이 걸렸으니까 대략 37년하고 몇 개월을 광야를 돌아 오늘 40년을 채우게 된 해 첫 달에 다시 자리에 온 겁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이 신광야 가데스 들어보셨죠? 바로 앞 시간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광야를 돌고 돌아 처음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곳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전에 도착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40년 시간이 되고 돌아온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절입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주변으로 모여들었대요. 왜?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마실 물도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이지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김없이 내뱉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근데 보세요.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이유로 40년을 광야에서 벌받듯 방황하다 돌아왔으면 이제 하나님이 무서울 만도 한데 이제
좀 깨달을 만도 한데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원하는 것만 얻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봐왔던 순서를 따르면 백성들의 원망이 있으면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 사건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너희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라.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같은 상황들을 보고 있고 모세 역시 기도라는 같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얻어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있든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라는 사실,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 해결 방법을 얻고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앞에 모인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어떤 너희요? 반역한 너희요. 이 말을 바꾸면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만 내는 사람들아 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조금 더 솔직하게 모세의 본심을 드러낸다면 뭘까요? 어쩌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줘야겠느냐?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담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지팡이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되었고 그 물로 백성과 짐승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자, 이로써 또 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모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좋았고요. 백성들도 물을 마실 수 있어 만족했던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다 만족하게 해결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모세, 너는 이 무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왜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첫 번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와,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대요. 도대체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 믿는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사전의 의미는요, 지지하다, 확신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지지하는 믿음의 행위로 물을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믿음으로 물을 낸 게 아니래요. 그러면 매번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자신에게 불만을 쏟아놓는 백성들을 향한 분노의 생각과 분노의 감정을 앞세워 바위를 내려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행동을 가리켜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보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다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 10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 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누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얻을 수 있는 물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오늘 이 우리가 마시는 물 또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세 자신이 이를 해결한 것처럼,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세의 말과 행동을 보시고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행동은요, 바위를 2번 내려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깊은 뜻이 있는데요,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반석을 향해 명령하는 것으로만 물이 나오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모세의 행동,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더니
그 내려친 바위가 쪼개지고 그 틈에서 물이 나오니 이는 누가 봐도 모세가 바위를 쳐서 그 바위 틈에서 물을 나오게 한 것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기에 그러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요, 특별히 모세에게 그리고 지도자로서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일에도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 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모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고 온 거야. 내가 했어.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수고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나를 드러내겠다 싶은 겁니다. 또 모세의 감정대로 명령하여라고 했는데 자기 감정에 못 이겨 감정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더 큰 일을 맡기겠는가 하셨던 겁니다. 결국 작은 일에도 우리라는 말을 표현한 모세,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막으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요,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앞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덮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함을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다른 의도를 넣고 다른 생각을 추가하고 다른 마음으로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곳 깊은 곳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 큰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조그마한 질문. 뭐냐면요, 하나님,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잖아요. 지난 시간에 백성들이 원망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건 그렇다고 쳐도 오늘은 모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큰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조그마한 질문, 그쵸?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안 되셨구나 생각이.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따라가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 초반의 모습과 분위기는 놀라울 만큼 기쁨과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 애굽을 나오며 홍해를 건너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가까울수록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모습으로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범죄하면 심판이 주어집니다. 힘들게 애굽을 나와 광야로 들어섰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모세마저도 이 믿음에 걸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더욱 견고하고 단단하게 훈련하시고자 하는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얻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면 백성들 몇백만 명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탈락하는 일이 있더라도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아론과 미리암도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모세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가, 얼마나 교회 다녔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입니다. 모세도 예외가 없고요. 아론도,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아닙니다. 백성 몇백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가 남더라도 오직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고 다시 가데스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모세도 안 된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구원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자녀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였지만 그렇게 애썼고 수고했고 하나님의 특별히 지목해서 사용하신 사람이었지만 그도 믿음 앞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다고 외쳤고
때로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음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던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연약한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